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직접 겪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죠. 그런데 고멜은 바람이 나서 딴 남자 품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처럼 잔인한 명령을 내신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은 바람나서 딴 남자에게 가버린 고멜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딴 남자에게 가버린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호세아가 딴 남자에게 가버린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품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잠재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누가 잘 헤아릴 수 있습니까? 호세아죠. 그런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체험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명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손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들어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향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3일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당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제단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식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그 참담한 심정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조금이나마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은 최소한 10대 후반 이상이 된 사내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으로서는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분히 아버지에게 저항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이삭의 협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혼자 힘으로 아들을 제단 위에 가지런히 눕힐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삭은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단 위에 누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이런 모습은 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게 장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되리라고는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떤 심정으로 가셨을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신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이 빚어낸 인류 구원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가시는지 알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정말 묵묵히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비록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내가 어떤 삶을 구해야 되는지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연과 사건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보고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을 다해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험과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곤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동행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 도함교회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의 길을 가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당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여러 내장의 기능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들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속히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는 우리 부모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업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20배, 100배에 계실 거두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예배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도의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동암지휘아르센터와 사랑식당들의 운영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로 주의 교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문영혼들이 전도되어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체육대회에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대신망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고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어진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며 군림하려 하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억압받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 그들을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폭압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